오늘 시편 46편 1절로 5절에 보면 특별히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지켜 보호받는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새벽에만 도우시는 분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도우십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반드시 깨워야 되죠.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이 모든 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루 24시간을 살더라도 그 하루 중에 새벽을 잘 사는 것이 이미 하루의 모든 것을 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의 처음 만났던 인상이 참 오래 갑니다. 그 사람을 20년, 30년을 만나도 우리는 언제나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의 인상을 오랫도록 기억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루에 새날을 시작할 때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마음이 하루의 모든 일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하게 될 때 그 하루 모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축복하기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 그 하루가 복되고요, 그 하루가 복된 사람은 그 한 달이 복될 것이고, 그 한 달이 복된 자는 1년이 복될 것이고, 1년이 복된 자는 반드시 그 일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십니다. 오늘 다윗의 새벽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벽 무릎이 되고 새벽의 기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새벽을 깨우게 될 때 큰 은혜와 주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을 통하여 새벽 기도의 유익함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거를 참고하시고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그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토록 왜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였습니다.
사람의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그저 육신으로만 눈을 떠서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선택하여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원치 않아도 그냥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리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하루 사람과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왔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를 뭐 하려고 한다? 돌로 치려 하나이다.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그저 모세가 미워서 돌을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진다는 얘기입니까? 죽이려고 던지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얘기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그들과 변론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더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그 백성들 앞을 지났어.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으로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사실은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근심이요, 염려요, 걱정거리들입니다. 그 날들을 날마다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게 될 때 그 하루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고 날마다 때마다 날들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벽은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57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다윗 왕에게 있어서 새벽은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시편 23편 못지않게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새벽을 깨우려 한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그림이 좀 그리지시죠? 다윗은 매일 잠자리 들 때 머리맡에 비파와 수금을 걸어둡니다. 열대지방이니까 중동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자겠죠. 그러나 밤에는 무더워서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이 되면, 그죠? 날이 시원해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경험주로 아는 겁니다. 새벽이 되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결에 자기 머리맡에 걸어놓았던 이 수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그 수금 소리에 새벽마다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새벽마다 수금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리시잖아요, 그죠? 다윗은 잠들 때마다 머리맡에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아 꼭 내일 새벽에도 울려라. 내일 새벽에도 울려라. 내일 새벽에도 울려라. 오늘 밤에 여러분 자명종을 다 맞춰두시고 내일 새벽에 울으라. 내일 새벽에 울으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말이죠. 그 마음이에요. 저는 저도 매일 잠자리 들 때 가장 제가 정말 예배를 드리듯이 하는 게 뭐냐, 시계 맞춰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불안하니까 두 개를 다 맞춰둡니다. 내일 새벽에 꼭 울으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토록 새벽을 깨우기를 원했느냐? 그게 뭐라 그럽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번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뜻은 우리 히브리어를 보면 카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보드란 말은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훗날 나온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나도 새벽을 깨우려 한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깨우기로 원했어요. 아마 아침마다 눈을 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육신을 깨우는 겁니다. 아마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루를 살지요. 그러나 아침마다 눈을 떠서 육신을 깨어 하루를 살긴 합니다만은 똑같은 하루를 살되 그 하루를 진정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삶에 열정을 다하여 사는 날들, 그것은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그 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요즘 그런 말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누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유, 또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그래, 그죠? 영혼이 없이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진심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보고 영혼 없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함이 없다는 뜻이죠. 진정함이 없이 그냥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인생은 뭐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가니까 따라가고, 그래서 나이가 하는 일이니까 하고, 영혼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죠. 그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될 이유는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만이 영혼을 깨워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는 그 일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죠. 열정을 불태워 내 가진 힘을 다하여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되 그 일에 열정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일에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새벽을 깨워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있어 새벽은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막내로 살았지만 그는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방향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건 길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길을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아는 자는 하루하루를 소홀하게 살 수 없죠. 누구나 하루를 삽니다. 누구나 하루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루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런 새벽부터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 때마다 순간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영광스럽게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건 단순히 길만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한 날이 나에게 무슨 길인지를 알게 하소서. 새벽은 24시간 중에 1시간,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새벽은 하루의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새벽은 전략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적 시간이다. 자, 우리가 군인이 한 1000명이 있습니다. 한 5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반드시 지휘관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의 지휘관은 1000분의 1이 아니라 1000명의 전부이죠. 그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1000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1000명이죠. 새벽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새벽은 1시간이라도 그 새벽의 1시간이 24시간을 대표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 전략적 시간이므로 새벽을 깨워야만이 하루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벽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기도함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더라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은 영혼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영혼 없이 살지 마시고요, 영혼이 충만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